1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록이죠. 사사기 11장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치하여 섰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아멘. 여호와의 신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안에 여러분 통해서 대구 지역과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마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증거 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빨리 살리는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증거 없으면 핍박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는 아주 축복의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전도 세미나를 처음 시작하는 날 복음 운동하면은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길 수 있겠냐 물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거야 복음 전하는데 이랬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3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뭔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1200만 성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재난과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 바로 믿는 쪽으로 바꿔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는 물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대구에 50% 이상만 만들어내면 대구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암만 많이 다녀도 교인은 소용없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대구에 50%만 만들어낸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야말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 한구석에 뭔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늘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본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이 저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참 멋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최고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돌에 가서 절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부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형제끼리 시기나 하고 싸움하고 그런 정도의 종교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핍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입니다. 그거는. 왜냐? 가짜들이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키니까. 이 충만교회가 자꾸만 하원 복음하면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니까, 드러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핍박해서 왜냐? 들키니까. 뭐가 들킵니까? 가짜가 들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들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일어서 보니까 들켰잖아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이 가짜라는 게 들켰잖아요. 이러니까 막 생명을 걸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반대를 하게 되죠. 어느 정도 반대하느냐? 이성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말 안 통합니다. 뭐 우리가 진리 애들이 얘기하자 대화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 잃어버리는데, 안 그래요? 지금 정치가들 보세요. 이성 잃어버리잖아요. 이성 잃어버리는데 무슨 뭐 대화가 됩니까? 대화하려고 해도 안 되죠. 이성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성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가 돈 주고 깡패 사와가지고 저걸 구해하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이번에도 제가 부천에 집회 가니까 뭐 목사님이 뭐 얼마나 집회 동안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니까 막 저쪽에서 위협을 놨대요. 이 테러를 보내가지고 간다. 그래서 내지 마라. 보내지. 내가 이래봬도 3명 정도는 조용히 죽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법에 저속대가 싶어 안 건드리지.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막 너무 겁을 진짜 겁을 냈는가 봐요. 막 그러니까 막 참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리까지 할 게 뭐 있겠냐? 진짜 믿는 사람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말리엘 같은 사람 안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복음 전하니까 하도 유대인이 막으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그래. 가만 놔두라. 저 사람들이 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을 것이고 맞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것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러냐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가말리엘 그 사람은 조금 그래도 율법주의라도 하나님을 좀 믿는 율법주의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아니라요. 막 악을 쓰고 막 어떤 힘을 가지고 하려고. 힘 가지고 부활을 막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막습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막는데. 그러니 참 앞으로 분명히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만은 열매 안 나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열매 나는 사람들은 핍박 안 해요. 전도 열매 나는데 말로 핍박을 합니까? 예수 안 증거하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만교회가 각오를 해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됩니다. 아유 그럼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 안 하려고 막 그만둬야 돼. 그럼 복음 못 전하고 그때부터는 사사기에 나타난 사건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에 나타난 재난과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자꾸 터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겁낼 필요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는 시험은 잠깐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모임이 아니고 보통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 말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상 더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을 떠보시니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이상 더 교회가 조롱을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요 조롱받고 있는 거요.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 하는 거 한 가지요. 지금 대구에 교회가 있냐 대구에 교인이 있냐 이 말 한 가지 아니요. 그 말은 안 했지만은 너무너무 우리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대학으로 들어가자. 이게 뭐 나쁩니까? 어째서 잘못됐다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박사는 아니지만은 손잡고 사모님들이 박사는 아니지만 손잡고 중고등학교로 들어가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없지만 일어나서 예수 믿는 그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공단으로 들어가자. 이 이상 더 우리 민족을 우상과 이단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생명 걸고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각오하시기 바라고 모든 핍박하는 교권주의자들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면으로 복음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흑암권세가 싸워야 될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주의 종들을 찾고 있고 그러면 같이 우리가 손잡고 이 민족을 복음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은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건 이 정도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천리교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저 교회는 남녀 호랑개교 같은 그런 데가 아니다. 빨리 우리 일어나서 민족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그거는 잠깐이다. 초대교회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왜 자꾸 고난이 계속되는가. 사사 14명이 일어나서 막는데도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계속 고난이 반복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고난이 계속됩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지요. 이 답을 우리는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투하자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복음 전해서 어서 빨리 우리 민족을 건져내야 될 것이고 이 위기에서 건져내야 될 것이고 우상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고난이 계속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반복되죠. 이게 지금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외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 되고 난 뒤에는 억압을 당합니다. 포로 내지 억압을 당합니다. 40년씩 10년씩 7년씩 뭐 18년씩 성경에 보면은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누구를 세웁니까? 힘 있는 사사를 세웁니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 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또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민족은 또 우상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복.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돌고 있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뭐냐? 천주교라고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요한 칼빈이 누구냐? 이 천주교라고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같이 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도록 우리는 이 반복되는 자꾸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민족을 빨리 건져내야 되고 대구를 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충만교회와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로 축복받으시기 바라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가 아니다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밥도 못 먹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평밖에 안 되는 여기서 벌벌 떨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고난 속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 66권을 제대로 알면 다 문제 끝나요.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인생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해결책이 있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거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들어가는데 적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 지느냐? 언제 이겼고 언제 졌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 다 버리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앉아가지고 신경이나 쓰고 싸움이나 하고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리 차지를 못해가지고 막 눈을 붉혀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정도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무슨 뭐 큰 자리 하나 얻으면 그게 뭔데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하는 그런 종교는 아닐 것이다. 잘못 제가 배웠는 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노예 총회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오만때만 짓을 다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제가 잘못 배웠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대구를 이렇게 우상에 빠뜨리고 있지 않고 대구를 건져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빨리 축복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만 나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재난 들어닥치고 전쟁이 난다. 그거는 아무도 막을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만 회개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달아도 대구는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놔두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놔두지. 그래서 죄인이 많아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놔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에 진짜 예수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증거를 얻었습니다. 대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부터 복음 전한다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냐? 사사기에 나타난 겁니다. 자꾸만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그런가? 못 빠져나와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서 못 빠져나오냐? 우상에서 못 빠져. 우상 들어닥치니까 자꾸 멸망 안 받습니까? 우상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알까? 잘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성경 공부는 뭐냐? 도통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집안 망하고 자기 망한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에게 누가 성경을 정확하게 한 번도 얘기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군대에 와 있을 때 우상 숭배하면 얘기하면 듣고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저다가 만들 겁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안 그래요? 모르고 만들었지. 알고 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얼마 있다가 자손 대대로 망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상 만드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말로 안 해줘가지고. 좌우지간 그 대통령을 앞에 놔놓고 설교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이 뺨을 좀 많이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네가 뭐 목사가 막 하면서 막 시원찮은 소리가 다니는 놈막 하면서 막 떼기 막 구원은 받을 거요. 예수 믿으니까. 한번은 설교 들었을 거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죠. 육군사관학교에서 설교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군사관학교 군목들 줄 서. 내가 신학교 이 사람은 만다고 신학교 돼 있네. 이 사람은 신학교 말하다 했냐?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저 사람이 왜 우상 만들고 망한 줄 아냐? 네가 말을 안 해. 그러냐? 구린정신 같은 이런 얘기 이야기하고 말로 안 해주니까. 그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해주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뭐 하라고 우리가 뭐 밥 못 먹어서 가는 줄 압니까? 말을 해줘. 말 안 해주면 그런 사람이 자꾸 생겨난다고요. 군대, 군목, 향목, 경목 가거든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이걸 말 안 해주니 그 어려움 안 당합니까? 나는 그 생각 불쌍한 거 있지요. 저 모르고 저런 거 있지. 나는 만들 때 얘기 안 했습니까? 대구에요 목사님들 뭐 이 초창기 때입니다. 집회할 때 이분들이 막 대락방 막 좋다면서 막 다르면 그런 사람들 지금 아무도 안 오잖아요. 저는 확 다르다가 하고 그래. 막 좋다면서 우리 가지고 정치발 한 분께 확 떠들어지 버려. 그 사람들 데리고 내가 그 갔을 때 그분들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절간지인데 가보자면서. 그걸 가보면 그때 한참 만들고 있는데 남자 하나 붙어 기에 반쯤 붙어 끌고 앉았더라고요. 끌고 서 있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처. 그리고 그때 설이 뭐 많더라고요. 뭐 2천억이 들었다, 뭐 500억이 들었다, 뭐 200억이 들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막 설이 많더라고요. 좌우지간 앞으로 대구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부갓네살 임금을 생각하면 저 대통령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모인 분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감동받아야 되지 모르는 사람은 감동을 못 받아요. 이거 말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구석구석 들어가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었겠냐?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 전에는 안 그러더만 요새는 계속 그리스도 얘기만 합니까? 좀 대강대강 하시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대통령이 못 듣는 거요. 그렇지요? 분명히 대통령 돼갖고도 설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됐을 때도 설교 들었습니다. 설교하러 갔잖아요.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역사적으로 얘기 딱 하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 들어보고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랬구나. 이 사람이 정상이 돼야지 뭐 때문에 돌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겠냐. 이거는 정신병이 일종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맞다. 그 목사님 말이 일리 있다. 내가 이때까지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 일리가 있구나. 내가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 말을 못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 말이 일리가 있구나. 뭐 때문에 사람이 흙 같은 거 돌 같은 걸 깎아 거기다 절을 하겠냐. 그거 참 맞는 말이네. 말. 사람이 뭐 때문에 금 같은 걸 갖다 칠해놓고 발라놓고 그게 절하겠냐. 내가 이 정신병이 아닌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밑에 사람 부를 거야. 야 내가 아무래도 실수인 것 같다. 그거 없애버리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줬지. 가지고 멍떠 손 나고 축복 받으라. 무슨 축복을 받아요? 교도소 가는데. 참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핍박 받게도 돼 있지요. 자꾸 이러니까 바른 말을 자꾸 하니까 왜 말을 안 해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딴 얘기합니까? 복 받으라면 받아집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대구가 복 받으라면 복 받아져요? 세계 최대 우상에서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몽땅 대구에 있는 교인 책임이요. 이 얘기를 안 해. 지금이라도 가서 얘기해야 돼요. 중고등학생들, 국민학생들. 그게 다락방이 뭐 별건 줄 압니까? 뭐 조직 모아고 뭐 힘쓰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빨리 해야 돼요. 전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열매는 하나님이 내실 것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충만교회가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에보다 또 축복하셨고 많은 열매를 주고 계시는데 왜냐? 일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고 일을 하라고. 밥 먹는 게 어제도 못 먹겠습니까? 거지도 먹는 거. 안 그래요? 깡통 하나만 구하면 밥 먹는 것인데 그거 뭐 밥 못 먹어서 우리 이다겠어.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자꾸만 싸우려고 머리 서는 목사님들은 회개하시고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같이 주고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냐? 사탄만 좋아하잖아요. 뭐 때문에 밥 먹고 살해받고 사단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요 사단을 기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복음 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금 사사기에 나타난 문제들 한번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은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때 세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재난입니다. 이상하게 재난이 자꾸 오거든. 이게 지금 사사기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사사기 문제입니까? 대구 문제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대구 문제가 전 세계 문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깨달아야 되고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난은 살살 오다가 그 다음에 뭐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전부 임시방편만 자꾸 나타나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사들이 일어나는데 임시방편이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힘 있는 사람 나타나 삼손이 힘쓰다 죽어버리고, 기도원이 일나 불 던지고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중대 문제 5가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대한 메시지를 주죠. 지금 사사가 자꾸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의 언약을 빨리 회복해라. 그러면은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중대한 키를 잘 얻어야 우리가 제대로 오늘 결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결심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미 여기에 참석된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염려거리인데요. 괜찮습니다. 그 염려는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이 언약을, 어제 저녁에도 말한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뭐라고 합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나 여호와라. 그렇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돌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무당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란 증거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증거를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켰으면 증거가 안 됩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으면 증거가 안 됩니까? 더 이상 어떻게 증거합니까? 6월절 피 발란 날 해방시켰으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 안 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생수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충만교회가 오늘 낮에 그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제목으로 다 삼아야 돼요. 사사기 나타날 문제 5가지. 자꾸만 이스라엘이 죄가 못 빠져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겠냐? 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죽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자꾸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는 재난과 전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은 전부 직업적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임시방편하다가 가고 하다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빨리 충만교회와 대구 지역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그걸 지금 알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못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감사하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못 고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병 가지고 감사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 없는 부분이 뭡니까? 그 응답을 못 줄 만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나에게 아들 하나 못 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아들을 안 주었습니다.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벌써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 일반 하는 교회를 하지 말고 이 교회를 하라고 말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분이신데 우리 사업이 안 된다. 왜 안 돼요? 빨리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길, 이걸 빨리 회복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이기려고 하면 이기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우상이 이기면요 진짜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전쟁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 가지고 재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에서 못 건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걸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빨리 이것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는가?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사기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명을 빨리 회복해라고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되는 사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되는 사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고, 다윗이 생명 걸고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 않느냐. 다윗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장난치러 온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는 사람은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장로되고 집사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목사하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입니다. 전에도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보고 한 달에 500억 내지 300억 줄 테니까 국회의원 해라. 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할 능력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거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내보고 혹시 대통령이 불러가고 당신 보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장관을 해라. 너무너무 나라가 시고 있는 내무부 장관 해라. 나는 안 합니다. 왜냐?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내무부 장관은 세계보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 없으면. 지금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보고 막 그냥 당장 올라와서 국방부 장관 한번 해봐라. 나라가 시골 안 되겠다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손태수 목사님 국방부 장관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폼 보세요. 뭐래요? 왜 못합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손태수 목사님 하는 일을 못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안 바꾸는 거요. 알겠습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뭘 깨달은 줄 압니까? 하나님 지금 사내립이 보낸 저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자 중에서는 가장 복을 받은 여자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내가 어쩌다가 사모 됐는가 하고 이런 사람 진짜 그런 것도 어디가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된 것은요, 못 깨달아 버리면 너무너무 그는 손해를 봅니다. 근데 깨달아 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생시키는 하나님 것처럼 되었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지 사실은 줄 것도 없어요. 다윗은 깨달았지 않습니까? 네가 헌금했냐?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성전진 돈을 모았지. 그 돈 어디서 났냐? 그건 누가 줬냐? 역대상 29장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네 건강하냐? 그 건강은 누가 줬냐? 네 집에 돈이 많으냐? 그 돈 누가 줬냐? 그걸 누가 네 보고 줬냐? 다윗이 깨달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거 있죠. 우리가 또 막 헌금했다고 감사하다 안 그러겠습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부와 기와 명예가 누구에게 있냐? 그게 여호와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우리가 암만 봉사해도 그 축복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했다. 그 복을 누가 줬어요? 주님께서. 맞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낙심할까 말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시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는 사명 감당을 빨리 하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로 보고 지금 일어나서 전쟁 이기라 이 말이 아니요. 전쟁 뭐 하나님만 안 나게 만드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고난이 반복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등게 문제가 아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멀쩡하게 하나님 떠나고 병 안 든 그 사람이 그게 문제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사명도 없는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병든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깨달으라고. 빨리 사명 회복해라. 사명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슨 힘을 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 건져낸 나 여호와가 있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디 가셔가지고 무슨 높은 자리에 약간 앉게 되는 거를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평신도들이 그거 볼 때요 시험 듭니다. 무슨 뭐 목사님이 그래 뭐 자리 하나 내면 그렇게도 감동이 됩니까? 총대로 가는 게 그래 좋아가지고 막 제도 짓고 그럽니까? 나는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 있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보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 돈 써가며 가고, 안 그래요? 안 보내주면 전도하고, 그러지 마. 그래놓고 험한 머리다 짜가지고 말이야. 참 진짜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보너스 받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입니까? 진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밥 먹는 것을 모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뱃속에 무슨 병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다고 안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원한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팔공산에 있는 서가 있는 암만 여기도 모르는 건 돌 같은 분이 아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부터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분을 알 수 있도록 자격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알 수 있도록 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찌하여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서 민족이 빠져있는데 대구 지금 보세요. 그래서 난 대구에서 유능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능력 있는 사모님들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대구에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집사님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을 너무너무 많이 배가지고 우상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대구에 하여튼 구석구석의 대학마다 조용히, 하여튼 어느 정도 조용히 해야 되느냐, 꾼들이 못 막을 정도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뱀처럼 지혜롭게 막습니다. 우선에 죽는 줄도 모르고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충만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 손해다 싶으면 막습니다. 그런 눈을 얻으면 소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소경이지. 바로 전쟁 나는 줄도 모르고 대구에 재난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거는 내 사정이 아니다, 안 죽는 줄 알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머리 나쁘다는 걸 우리 주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사정해서 야 누룩처럼 해라, 누룩처럼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말씀은 다 퍼질 때까지는요 누룩처럼 하세요. 사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대구의 중고 대 국민학교 공무원 군대 경찰 싹 그리스도 운동 퍼져버리면 할 수 없이 이 우상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상하게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물리적으로 막 번개가 치가 넘어가든지 좌우지가 벼락이면 정면을 때리면 넘어가지고 뵐 수 있습니까? 그래 하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거 안 무너뜨려도요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면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들 역사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던 제우스 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는 정도로만 다 무너졌잖아요. 250주 313년 경우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 국교를 선언한 날로부터 전부 다 무너진 거지. 그러니 우리나라에 곳곳에 해놓던 일본 신사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날이 옵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이 지역의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것밖에 없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빨리 대구를 죄에서 우상에서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재난과 전쟁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빨리 주의 종들이 임시방편하지 마시고 직업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명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알아요? 직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 직업 정도가 아니고 가장 복받은 일이요, 사실은 대통령하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보고는 대통령 안 바꾸면 어제가 바꿉니까? 대통령 5년이면 끝나는 거 하고 난 뒤 뒷조사가 맨날 얻어 터지는 거 안 그래요? 대통령하고 안 바꾸는 게 목사입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문이요 대통령이는 안 줬지만 목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지.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 축복 놓치버리면 몽땅 다 놓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 능력의 축복 놓치면 전부 다 놓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고난을 반복합니까? 회복해라. 언약 회복해라. 무엇 때문에 자꾸 재난이 반복됩니까? 언약 회복해라. 사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왜 안 됩니까? 사사가 문제가 아니다. 언약 회복해라. 오늘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고 기도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들을 탁 열으신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적인 방법을 주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교훈.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홍해를 건넜는데도 결박시킬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홍해를 건너고 사사를 세웠는데도 결박시킬 수가 없어요. 사사기의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이 악한 사단의 세력, 이것은
저는 언제도 같이 말합니다. 하나만 말하면 안 돼요. 왜 유목사 자꾸 사단 얘기하냐 그러는데 같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도 같이 나와서 죄와 사탄, 그렇죠? 왜 자꾸 그렇게 이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연구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죄, 사탄, 그 따라오는 뭐요? 저주. 저주, 지옥 가는 거, 이 죄는 이 다 저주입니다. 전쟁 이런 게. 거기 그 따라오는 거요. 죄와 사단, 저주. 이것들은 홍해를 건너는데도 안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 교훈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근세는 사사들을 앞만 세워도 안 되네요. 그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되거든. 오직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연구해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증거가 계속 일어났어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당한 어려움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었고 증거 없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잠깐 시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저 아무 진리도 없고 힘도 없는 저 바리새인들이 너무 악을 나오니까 저거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바리새인들 보는 앞에서 들어가는 성전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던져주고 하는 동전 그걸 쳐다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벌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겁도 없이 성전 앞에까지 와서 했냐? 성전문 앞에까지 와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할 수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아마 앞으로도 증거가 계속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다 결국은 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몇 년 안에 분명히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한 것은 우리 한국에 평신도들 가운데도 사명자가 많고 너무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진짜 사명자들이 많고 하나님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가운데 많은 사명자를 예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감사한 것은 더군다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현장 팀사역과 해외 팀사역 나가보니까 많은 단체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지구상 위에 세계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면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고 학원으로 공단으로 구석구석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지금 다 이제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는 나중에 가서는 핍박 지나고 승리하고 복음하고 난 뒤에 천국 간다는 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만 해도 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뭐 비판받는 거 여러분들이 막 악을 해서 그럴 거 없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비롯해서 바울과 키플링, 무디, 웨슬레 한 명도 빠짐없이 핍박을 다 받았는데 그럼 우리만 또 안 받는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다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냐? 너희 앞에 선지자들이 다 핍박받았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게 복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핍박 없고 복음도 안전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저주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저주입니다. 아무 일 없다. 진짜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양심적으로 지금 급한 게 뭐냐? 이것부터 빨리 답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성은 많은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고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깔려있는 이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은 양이 목자를 잃고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다. 이게 가장 급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잃었냐? 길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찾았다면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멸망의 언덕으로 떨어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알려줘야 되죠. 또 잘못된 길이 있으면 차가 그리 못 가도록 안내 표시를 해서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문을 여시게 될 것이고 이제 반복되는 고난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게 될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기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복음했던 로마 교회, 그 다음에는 바울 같은 주의 종들,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들, 이게요 기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게 뭐냐? 길 잃어버렸어요. 무슨 길을 잃었냐? 돈도 다 잘 벌지만 하나님을 안 만나면 우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난과 전쟁과 모든 저주에서 뭐요?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길을 버리기 때문에 가장 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권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눈 찌를 필요도 없고 이상한 짓 할 필요 없고 성경만 읽어주면 됩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 있음을 읽어만 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안 읽어주면 그거는 진짜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그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은 생명체에서 빼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걸 안 읽어줍니까? 성경에 약간 있는 것을 너무 부풀으면 그거는 좀 죄지요. 안 그래요? 또 성경에 애매한 부분을 막 자꾸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있는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성경에 말을 많이 해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말을 작게 해도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안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이 지금 이 세계, 대구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저래 지금 저래. 그러니까 좋은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전국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을 수 있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길을 안 가르쳐줬거든. 길 안 가르쳐주니까 어디 가냐면 저 팔로공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 지금은 올라가면 되는데 부산산까지 불러 올리고 이래가지고 대구 저도 정치 잘하잖아요. 올라오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국제적으로 타락시킨 놈은 대구예요 지금. 그래 저걸 좋게 말하면 종교심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열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단 길만 안 알려줬어요. 길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쁜데 뭐 조상기도 해야지, 석식기도 해야지, 뭐 바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바쁘지. 정시해야지, 뭐 남 때리 잡아야지, 뭐 바쁘지. 남 욕하고 막 뭉개야지, 바쁘지. 회의하러 가야지,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지. 얼마나 바쁩니까? 기록해야지, 또 뭐 글 또 조사해가지고 때려야지. 바쁠 거요. 워낙 바쁘니까 사람들 어디 갔냐? 저 갓바위로 다 올라가 버린 거죠. 참 기가 찰 일이면 기가 차요. 대구처럼 좋은 도시가 없고 종교성이 많은 도시가 없는데 길을 안 알려주거든. 길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전부 산에 다 올라가 버리지. 얼마나 열심히 올라왔던지 그렇게 큰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머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가면요 선교센터 지어줍니다. 안 그래요? 그게 정신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하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천리교로 가면요 천리교 지어줍니다. 가만히 국민들이 전부 어디 가냐? 산에 올라가거든. 그래서 산에다 가서 싫어. 머리 잘 쓴 거 아니에요. 망할 줄은 모르고 우상이 돼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길 잃어버리거든. 급합니다. 급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 잃어버렸으니. 그리고 많은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길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저주와 재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단계에 접어들어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에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는 불신자 많고 신자 가운데도 많고 정신병자들도 많고 대구의 교도소가 딴 데보다 훨씬 부흥되고 좌우지간에 이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길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쉬운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비밀 안에 있는 성경만 읽어줘도 되는 거를.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꾼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받은 복처럼. 당연히 충만교회가 어느 정도 충만해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맞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되냐? 로마를 복음화가 세계 복음한 것처럼 복을 받아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이게 정상이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요. 자꾸 반복되는 이게. 그리고 이 중에서 정상으로 약간 살라고 했던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14명조차도 임시방편이야. 임시로 자꾸 하다 또 죽고 또 문제 생기고 죽고 또 문제 생기고 이러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오늘 생각을 떠도고쳐 가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누구든지 바울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주의 종들은 무슨 사례도 받고 하지만 평신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자기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로 좋은 기준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 전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지금 멋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또 구렁텅이 또 빠집니다. 급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생각 없이 가장 급한 거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뭘 발견하면 이걸 발견했어요. 아, 교회는 이거 급하구나. 교회는 이거 맨날 모이가 지금 싸움이 나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교회는 뭘 잘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면 선전해야 될 거 아니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면 말해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내가 분명히 길 찾았다면 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어요. 다른 거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미친 듯이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길 알리는 이런 축복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만약에 의사가 이거 깨달았다면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해요. 의사가 길을 알았단 말이에요. 의사가 사람을 영적인 치료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 의사가 인간의 고생 70% 80%는 여기서 오거든요. 우상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성령의 비밀을 안다면 이거는 뭐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도 실제대로 모르고 대강 그냥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오면은 회개하고, 지금 우리 한국 신앙과 세계 신앙입니다. 문제가 자꾸 반복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그럼 막 억눌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 은혜 받지요. 살만하면 할렐루야 하다가 또 넘어져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길을 알고 있더라.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가 인간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 오는 비밀을 알고 이걸 안다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모르니까 하나님은 뭐합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인간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리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그냥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축복을, 길을 회복한 사람이 길을 알려주기 시작한다면 이런 축복은 당연히 받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서 생각 바꾸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남 모르는 고난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신자인 줄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고난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더 문제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건 사생자라고 안 했습니다. 그게 아무 고난이 없어요. 길 잃어버리는데도. 그게 사생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길 잃어버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급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키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뭐든지 열쇠를 갖고 있어야 문을 엽니다. 창세기의 키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키는 뭡니까? 6월절입니다. 그렇죠? 레위기의 키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민수기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수입니다. 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중요시합니다. 신명기의 키는 뭡니까?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정복입니다. 기독 신자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입니다. 뭡니까? 왕이 나타나도 왜 안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데도 왜 안 됩니까? 결국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본격적으로 제사는 제사장이 나타나잖아요. 대제사장이 나타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이게 성경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 열 몇 가지의 사실 중대한 것을 몽땅 이루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의 키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는 뭡니까? 이런 문제들을 몽땅 해결시키는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나타나기만 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뭡니까? 증거입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입니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엉뚱한 거 맨날 붙잡고 뭐가 복 받아라 하면 뭐 은사 받아라 뭐 복이 뭡니까 그걸 도대체. 안 그래요? 이 키를 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성경의 키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 완전히 멸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세기 1장 회복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키는 뭡니까? 유월절. 중요한 키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키는 뭡니까? 제사. 뭔 제사입니까? 예배, 번제 뭐 이런 예배들이 나오잖아요.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 글자 그대로 숫자 세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numbers, 숫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는 동안에 말씀까지 주어서 승리하게 합니다.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많은 불신앙을 끊고 땅을 정복해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사사기입니다. 우상. 지금 사사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와 딱 하나님 맞춰서요. 사사기.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그구나.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실수를 해가지고 충만교회에다 집회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중대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뭐 때문에 반대파들 하나님 그러면 놔둡니까? 그거 통해 가지고 진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분들도 악역을 맡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래요? 칼과 사람 찔러 죽이는 것도요, 죽는 사람은 숨기지만 찔러 죽이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역입니다. 평소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악역하다가 가게 하고 있어요. 평소에 착한 사람은 착한 역 하다가 가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악역을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역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의 키를 잘 보세요. 자, 사사가 나타나도 안 돼요. 왕이 나타나도 안 돼요. 선지자가 나타나도 안 돼요. 제사장이 나타나도 안 돼요.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믿는 것은 인생이 헛사는 게 아니요, 증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 정도면 확실 안 합니까? 뭘 그리 흔들릴 이유 있습니까? 이제는 목사님 고난 당합니다. 고난이 바로 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게 답 아니요. 그게 답이요. 자꾸 너무 뭡니까? 쓸데없이 선진인데 그게 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신 나가 애먹이면 되면 니까지 놓을 거냐 말. 답 아니요. 그러면 금방 답 나버린 것까지 그 뭐 너무 뭡니까 그거? 그리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 있죠. 깨달아야 됩니다. 좀 아프다. 아이고 뭐 안 아픈 사람도 건강하면 또 뭐합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단순하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성공하려면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는 키를 붙잡고 나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고 보니 전부 하나님 떠났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문제지요?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치는 게 우상숭배구나. 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재앙을 당하는구나. 재앙의 종말이 지옥이구나.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사람들 그냥 뭐 해야 될 것인가?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중요한 걸 해보게 됩니다. 급한 게요, 사실은 길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암만 뭐 세상 잘 하는 것들도 유혹 당하지 마세요. 길 잃었어요. 다 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을 알려야 되는 것이, 길 찾았으면 중요한 걸 해보게 됩니다. 그 길 안에는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막 좀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어디 가서 기절하는 습관인데 기절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보세요. 안 잊어버려야 돼요. 들어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렇게 잘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삶에 성공하는 길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삶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삶에 성공하는 길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은 가는 장소마다 축복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두 가지를 이해한 사람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고 가는 데마다 해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이 땅에 있는 여러 문들이 보이게 있고 일꾼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삶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집니다. 나와 같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러면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이죠?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그게 답입니다. 아이고 그게 뭔 답입니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은 병들었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 안에 답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뜻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답 얻었으니까 이제는 염려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뭐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기도와 간구,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제 뭐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진짜 결단 내리세요. 결단을 내리는 종들을 주님은 쓰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시기 바라고 염려도 다 내버리기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 내려야 되느냐? 세 가지로 결단 내려야 됩니다. 일심으로, 다른 거 없어요. 일심으로 말하면 아무 동기도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동기 없습니다. 모든 동기를 다 버리는 게 망해도 좋다. 어쩌면 죽어도 좋다. 막 그럴 리 없지만 죽어도 좋다. 일심으로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쫓아다닐 거 없어요. 전심으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전심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하다 보면은 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급한 걸 안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한 걸 안 붙잡고 딴 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응답이 안 오는 걸 알아야 되고 뭐 때문에 자꾸 고난이 반복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가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길 찾았는데, 여러분이 길 찾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도하라 하라고 안 하고 아니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리면 증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답 얻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제 결단 내립니다. 뭐냐? 일심으로 일을 하도록, 전심으로. 특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사모님들은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몇 년 안 가서 답 나옵니다. 이제 한 시대에 큰일 난 거 있죠 지금. 왜냐? 이제 이게 뭐 제대로 이 전도하는 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하니까 참
말하자면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단들이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사람이 여론을 가지고 누리면 됐는데 안 되는 시대가 완 거이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교권이 통했는데 교권 안 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교권 안 통하는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 막 테러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여기서 머지않게 뛰면 내를 못 잡습니다. 달리기 해도 자신 있고 또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추리닝 한번 붙어보려니까 어지간해갖고는 못 이깁니다. 어지간해갖고는. 그냥 저 희한한 놈이 하나 나타나서 저거 그래서 계속 다 저게 뭐 미칠 지경이에요. 이게 지금 막 이제 막 앞으로 막 이 갈고 이럴 겁니다. 앞만 갈아보는데 이빨만 달지. 왜냐 우리는요 전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손드는 게 나을 겁니다. 빨리 항복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같이 손잡고 국민학생도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아줌마도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또 말이지 학생도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선교사도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냥 그치는 줄 압니까? 슬슬 찾아가 천리교환에 다락방하고 슬슬 찾아가 절간에가 다락방하고 슬슬 청와대 기드가 다락방하고 자꾸 하는데요. 뭐 암만 악사봐도 안 되게 되냐? 나중에는 숫자에게 지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새끼도 못 낳는 양 1000마리 마냥 맨날 울고 앉았다. 거기 이기겠어요? 새끼 낳은 양 2마리가 지금 우리에서 지금 풀 뜯어먹어. 누가 이기겠어요? 5년만 지나버리면은 새끼 못 낳은 양들은 자꾸 시체실로 가거든. 그럼 뭐냐 통조림 공장으로 싹 가고 새끼 낳는 양은 계속 낳아버리는데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답이지. 암만 그래도 불교는요 생명운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운동 계속해서 안 그래도 장가도 못 간 중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안 그래?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서 생명운동을 해보는데 참 생각해봐요. 중원 가도 도둑장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전문가를 만드는 이거는 제가 중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중들을 건져내겠다 그 말이에요. 혹시 중이 또 테이프 듣고 심지를 필 그럴 거 없고 중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결국은 천리교하고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요 누구 자꾸 이때까지 이렇게 자꾸 어디 뭐 밀리가지고 못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요 이제는 이걸요 이 터널을 뚫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큰 어둠이 이걸 막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 그러니까 답은 뻔합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막 대학마다 중고등학교마다 싹 돌아보는 말씀. 이러고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막 천리교로 그 다음에 천주교로 막 뱀처럼 파고든 군대로 다 파고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다락방 여집사님들 전부 군부대에 설교하러 나가고 막 다 빠져들어가고 청계나 비 있거든. 그거 딱 들어가 하면 돼. 어떻게 이깁니까? 안 그래요? 암만 해도 남녀 호랑개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직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안 했다 이게요. 제대로 쳐다보고 안 했거든. 그래서 전심으로 하자. 전심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다른 건 할 거고 이것만 쫙 내다보면 나가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명 다한 날까지 생명이 남아있으면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축복을 줄 것입니다. 당분간 이 일에 대해서 방해가 있을 것이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결국은 그분들도 안 돌아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생명운동 앞에는 못 이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산에서는 호랑이들이 토끼를 다 잡아먹을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산에 호랑이가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지금 호랑이 한 마리 찾아내면 막 동물원에 가다 놓고 막 구경하고 그러면 자꾸 없어요. 그러면 힘센 호랑이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새끼 나가지 온 산에 호랑이만 돌아다니게 되는데 호랑이는 다 없어지고요 온 산에 토끼 사슴 돌아다니고
참 이상하지.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힘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요. 다 이루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처는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펴면 대구는 저절로 흑암의 세력이 싹 없어지고, 언젠가 모르게 중고등학교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와 있고, 형식적인 성경 공부 아니고 예수 운동하는 게 대학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래 되지만 저절로 대구는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도 무너지고 예수 운동 제대로 안 되는 종교는 커져도 문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운동 바로 되는 이 운동은 이 모든 문제가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기도한 분들끼리 모여서 대구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한번 억지로 하지 마시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전도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내가 보기에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대구 지역이 제일 안만 그래도 발전 지역이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한번 해봐요. 이걸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국민학교 다락방 7년 했던 집사님 자료를 내가 다 이렇게 감수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자료도 이제 인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좀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중고 대 자료를 다 따로 정리해서 전도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학원으로 파고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가 한 몇 명이 기도해서 팀 묶어서 군부대 목사님들이 있는 데 들어가라 하지 말고 목사님들 없는 데가 있어요. 교회만 있고 목회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 없는 데가 많아요. 여기를 조사해봐요. 한 1000개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우리 대구에서요 파고들어봐요.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파고들고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군부대 안에 교회 안에 파고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집이 괜찮다 싶으면 미션홈을 만들어서 중고대 전도학교, 그 다음에 군부대 안에 있는 전도학교 안에서 요원 나오면 불러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요원이 나왔을 때 미션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까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맨날 서론만 거치면 안 되고 여기 일꾼 훈련 시기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과 경제 모든 문제 책임집니다. 왜냐? 워낙 중요한 일 하니까. 워낙 중요한 일.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는 3가지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싸움 같은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가만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 결론 내고 그걸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변소 청소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해도 되고 대강 해도 되고 뭐 어제도 변소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 암초가 있어가지고 배가 지나가다 모르고 부딪혀 버리니까 배가 깨지니까 안에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배가 부딪히지 말라고 거기에 돌을 쌓아가지고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걸 보고 등대라고 합니다.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이거든. 안 그래요? 또 사람들이 저리 막 배 타고 건너왔다 가다가 비가 오고 물이 넘치면 학교 못 가니까 높게 다리를 놔줬대. 그걸 누가 해도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하는데 기분 나쁘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지금 교회 일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지금은 교회가 손도 못 대는 게 공무원입니다. 장로님들을 일깨우면 우리나라 살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암만 해도 장로님들이 바로 깨어져 버리면 막 목회는 바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을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덩덩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손도 못 대지. 교인 하나고 밀고 땡겨 싸우지. 대학 같은 데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1일의 요원을 찾고 군 부대 안에 요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찾아다가 대구의 미션 홈에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중심이 바르다면
동기 없고 정말로 바로 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갑작스럽게 여실 것이고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런 큰 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팀을 묶어봐요. 어디로 가느냐? 병원에 불치병자만 찾아가요. 어제도 죽는 거. 안 그래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다락방 해보세요. 병원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 대구에 있는 대학을 병원을 전체를 놓고 한다면은 1년쯤 하고 나면은 세계적인 간증거리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년쯤 하고 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응답 주면 사기꾼들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1년쯤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답이 나옵니다. 저도 전도에 한 몇 년 하니까 답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조그마한 까지 큰 거하고 연관이 돼요.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거는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충만교회 집회가 그냥 집회가 아니고 제가 충만교회 하나만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대구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다. 정치적으로 뭐로 이 대구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하는데 이것만 못하니까 그게 기적의 동네요. 다 잘하는데 이것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가보면은 팔도 사나이 다 모입니다. 거기는 다 모이는데 막 생명 걸고 회장 부회장 총무위 하려고 머리 깨고 나오는 데가 대구입니다. 하여튼요 이 동네는 희한한 동네요. 가만 놔두면 되긴데 그냥 하면 되긴데 부산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누가 서는지도 모르고 누가 뭐 되려고 밥 사줘도 얻어먹고도 모릅니다. 이 부산은 멍청해요 이 지금으로. 그럼 막 생명 들고 한다라답니까? 막 하려고 그거 막 회장 그거 하려고. 참 대구는 보통 지기 아니더만요. 그래 해마다 대구가 납니까? 근데 가만 놔두면 되긴데 막 생명 걸고 모나고로 이기다 모나면서 건드리는 게 이게 또 전라도요. 그러면 또 희한한 거 있죠. 언제든 그래 싸우더만 그렇게. 그렇게 대구 전라도 맨날 싸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쳐다보고 맨날 웃고 참 이상하다.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뭐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죠. 신학교 다니면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많은데 그것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싹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정치적으로 자리 차지하고 싸움해가 자리 차지하고 다 했는데 중요한 축복만 싹 놓쳐버렸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살리면 다 살게 됩니다. 왜냐? 정치, 경제 모든요 국회의원들까지도 군인 아주 핵이요 대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 지역을 살리면 복음 전파에 유익하지만은 못 살리면 이 동네가 진짜 심판받는 동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구 지역에 있기를 바라고 충만교회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것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구 지역을 축복하시고 충만교회를 축복하신 전능하신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